지난주에 우리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우리 사울의 체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변화된 사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나자 사울은 핍박과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이분이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됐어요. 거기까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다. 출발은 어떻게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리고 출발한 사람인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고자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누구와 함께 친하게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지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사울의 소원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 삶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완벽한 증거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본문 후반에 9장 17절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써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또 도움을 받는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29절에도 나와 있고. 그럴 때 그 음모를 알아챈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서 25절에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밖으로 피신을 시킨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30절에는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사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제자들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려고 했으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아직 사울의 변화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개입을 하죠. 바나바가 그 공동체 또 사도들에게 사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말하자면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의 도움과 다른 제자들의 도움과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9장 28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9장 28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혼자 예수님을 극적으로 체험했다 하여 훌륭한 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독특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사실을 유니크한 신앙생활로 여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자기 신앙 이력서에 그런 한 줄을 남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개입되게 하는 것을 오명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전체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체적인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함께 생활함으로써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1대1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1대1을 이렇게 연결해서 누구랑 같이 나누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공동체에 소속 안 되신 상태에서 이 교회에 출석하신 지 몇 년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께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 성숙의 길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증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9장 20절에는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사울에게 발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더, 그다음에 힘을 얻었다. 사울이 힘을 얻었답니다. 본인이 힘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힘을 얻었다는 것은 수동 형태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강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맥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더 탁월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요소들을 가능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구절을 들었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이 지금 설명하던 동일한 어근에서 나옵니다. 힘을 더 얻는다, 뭔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가능한 상태가 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요소가 개인의 힘이든 자원이든 무슨 허락이든 다양한 환경에서 어쨌든 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무엇이 어떤 후에 그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가능한 상태가 될 때 무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개인에게서 솟아나는 그런 흔히 말하여 세상적 차원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말씀을 살아내거나 예수님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연약해져 있는 모든 요소들을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한 요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복음 증거에 적합한 요소들로 바꾸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명확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소통이 되기 시작한 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 삶의 전 영역을 충만하게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각 영역 한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전히 채워감으로써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참이라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울에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건은 성경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일본 러브 소나타 때에도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러브 소나타 본 행사, 그 행사도 탁월한 게스트들, 아주 많은 준비된 게스트들과 또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셔서 역대 이래 최고의 결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643명의 결신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그 전야제 행사 격이 된 가스펠 나잇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 주로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한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로 그렇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본 러브 소나타 행사에 비해서는 좀 그 게스트들도 숫자도 적고 축소돼 있죠. 프로그램도 간소화돼 있고. 근데 그날 이제 일본인 설교자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초대된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계속 진행될수록 저는 불안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점점 길어지더니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 얘기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그것도 일본인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저 일본인 설교자는 예수님 얘기도 안 꺼내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불안했어요. 근데 한참을 설교하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 얘기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근데 갑자기 돌연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두려웠습니다. 실패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안 하려고 사인하게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고, 또 일본인들은 상당히 그런 표현하기를 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마치 한국의 옛날에 그 하듯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이나마 저 사람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설교자가 이제 거기까지 되니까 이제 주최 측에서도 그 행사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줄 알고 싱어들도 옆으로 쫙 등단하고 세션들 다 자기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이 설교자가 더 톤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설교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또 한편의 웬만한 설교 한 편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해졌어요. 아니 이제 가까스로 믿은 사람들 생겼는데 이렇게 또 길게 끌면은 그나마 그 사람 또 떠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분이 한수를 더 떠더라고요. 한참 설교를 하더니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본 땅에도 이제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 한두 명이 증거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뭘 하는 거야? 지금 손들라고 하는 것도 그랬는데 단위로 올라오라니, 일본 사람들이 과연 이럴 사람이 있을까? 한두 명만 올라가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근데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도마같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몇 명이 올라가나 세분을 얼른 막 세봤어요. 대충 세봤는데 120명 내지 130명쯤 되더라고요.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야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선교사님, 일본말을 잘 알아듣시는 그 선교사님께 오늘 어땠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했더니 그날 메시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짧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통역자도 간단히 통역을 했고, 그러나 일본 청년들이 듣기에는 적합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2009년도 고베 러브 소나타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에도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실행위원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매월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지역, 효고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꽤 긴 기간이잖아요. 매월 한 번씩 만나셨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날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날 그 모습을 보면서
메인 행사 시작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의 실력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나를 내어드리고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앞서 그 사람들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도 동일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몇몇 구절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여기 지금 능력 주신다, 능하게 하신다, 아까 사울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그 단어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성령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4절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여긴 말 그대로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 주목한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모든 약점과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가능케, 그 임무 수행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어떤 분들은 자신을 주목하고 낙담해 하실 수도 있고, 과거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낙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그분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가능한 상태로 바꾸신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목적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한 강한 가능성,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실행하는 분들 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변화는 이토록 증인의 삶을 살아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가 사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이분은 이러이러하니까 그건 제대로 된 회심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9장 27절이에요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다, 이것도 증거했지만 끝에 부분에 확실하게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인,
참된 회심자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졌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 외에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내가 곁에서 목격했다고 말할 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도 참된 신앙인의 표지로 여겼던 그 표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힘을 주십시오. 내 연약함만 주목하다가 세월을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에 위축돼서 말씀을 이루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내 삶을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이루기에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인지 많이 배워서 알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목하다가 두려워하여 위축되어 환경을 바라보다가 증거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말씀대로 살기에 위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종류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모든 상태로부터 저희가 벗어남을 입을 것이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하고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